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추수케 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지요. 추석은 우리나라의 고유명절입니다. 음력 8월 15일 날이 추석인데, 이 추석은 신라 유리왕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궁중의 사람들이 신라 유리왕 때 가베라는 지역에서 이 추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추석 때는 햅쌀로 송편을 빚고 또 햇과일을 가지고 조상들에게 제를 지내는 이런 것이 시작되어서 신라 시대부터 시작된 게 바로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을 가리켜서 가베일, 가베절, 또 우리가 한가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추수하고 나서 우리가 좋은 햇곡식, 또 햇살로 밥을 짓고 송편 만들고 또 과일 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것 때문에 이 추석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상에게 물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복은 하나님께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가장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실 그렇지요. 제사하는 것은 부모가, 조상이 이렇게 죽은 신들이 도와줘서 잘 됐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산 부모도 자식에게 복을 물려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것은 하나의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지, 여러분 산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수 있는 마음은 가져도 줄 수 없는 형편이 있을 때 많은데, 죽은 여러분들이 조상이 산 후대에게 복을 준다,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지요. 사람은 죽으면 완전히 뭐가 되냐? 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코 사람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조상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사람들은 복 못 받을 사람들이고 상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사람이 부모가 죽거나 조상이 죽으면 그 무덤 옆에서 베옷을 입고 3년 동안 베옷을 안 벗습니다. 저도 어릴 때 봤는데 매일 아침마다 하루 3끼씩 이렇게 8시씩 가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산 사람을 위해서 밥을 짓고 이런 것도 우리가 힘이 드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꼭 3끼 이 상을 차려놓고 거기다 이렇게 밥을 갖다 떠놓고 그리고 나서 그 밥을 갖다가 먹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5,000년 역사 속에 우리나라만큼 가난한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추석은 바로 유리왕 때 궁중의 여인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제 두 패로 나눠 가지고 왕녀들이 한편에서 이렇게 서로 해서 길쌈을, 우리가 이렇게 길쌈놀이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밤낮으로 이제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길쌈을 해서 이제 많고 적고 이 만든 것을 가지고 적게 만든 곳에서 많이 만든 곳에 그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습관이 신라 시대부터 내려와서 지금 우리에게 이 추석이 마치 우리 토속 종교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 생각은 물론 믿음의 사람들 속에 없을 거예요. 조상이 우리를 낳아주고 또 우리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준 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고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고, 분명한 속에 우리가 조상들이나 또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도 결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열매 맺게 하시고 비를 주시게 하시고 이 풍성한 것은 주님이 주신다 사실 여러분들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제사하는 거 이방인들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 예배와 같은 제사하는 거, 이 모든 것은 어때요? 꼭 조상에게 차례를 지는 게 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갖는 모든 종교, 이 종교가 전부 다 하나같이 어때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귀신은 누구예요? 바로 루시퍼가 천사장이고 그 밑에 천사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결국은 공중에 쫓겨나게 되었고요. 공중에서 인간에게 와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인류에게 고난과 고통을 준 게 바로 마귀지요. 이 마귀가 타락할 때, 마귀는 단수입니다, 사탄은. 근데 그 속에 천사들이 함께 그 무리가 쫓겨난 자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이 귀신은 뭐냐?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당이 구달 때 가서 보면 어때요? 뭐 죽었던 뭐 조상이 나타나니 삼촌이 나타나니 다 거짓말이에요. 가장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오늘도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이여서 오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빙자해서 귀신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남북이 있어도 저 이북은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이 요즘 그 여러 가지 곡식이 안 되고 홍수가 나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때요? 올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영광을 주 앞에 돌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란 지식에 속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부모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할 것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은 때로는 어때요? 자기에게 밥을 주는 사람을 물 때도 있고요. 짐승은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 사람에게 감사,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식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 때 감사하는 것이지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것을 늘 생각하고 느껴야 되고 또 감사하면서 감사를 연구해서 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부 선교사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농어촌을 쭉 다녀오면서 한국에 기적이 하나 있는데 뭐가 기적인가? 그것은 오늘도 못 사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왜냐? 오늘도 이만한 기후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봄, 가을, 겨울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나가면 우리만큼 좋은 기후가 없어요. 근데 이런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기후인데도 못 사는 것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또 감사할지라도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데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조상이 이렇게 못 산다라는 얘기를 외국 선교사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보나 외국의 기후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뭐 산업사회지만 그러나 우리 옛날에 농경사회잖아요. 사시사철 계절 따라 열매가 있고요. 우리나라 여러분 음식 요즘 보니까 뭐 사과도 있고 배디지만 외국 나가봐도 우리나라 과일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이게 봄, 여름, 가을 지나면서 아주 그냥 잘 이렇게 그 계절에 햇빛도 비도 이런 걸 해서 여러분들이요 아주 맛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기후 속에도 이 나라가 잘 사지 못하는 게 바로 기적이다. 그렇게 외국 선교가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단 한 가지, 오늘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또 감사할지라도 그것이 감사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잘못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이 어려움이 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무속 섬길 때 얼마나 우리 어머니부터 정한수 써놓고 철저하게 종교심이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처럼 거기다가 오늘 여러분 유교는 종교도 아닌데도 우리가 보면 유교 생활이 철저하게, 이 제사가 다 유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불교도 어때요? 철저하게
불교가 자그만치 여러분들이 상당한 기간 1000년 동안 우리나라 주장했어요.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종교심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도 확산되었어요. 이런 종교심을 갖고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또 다른 것에 감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걸 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옛날 사람들은 주로 많이 쓰는 얘기가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감사라는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기독교가 점점 여러분 팽배해지면서 나온 그 얘기가 감사가 시작되었고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무엇이 감사할 수 있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메투엘리는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가 도둑을 맞고 난 다음에 4가지를 감사했는데 나화를 죄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물건을 훔치는 자로 살지 않게 해준 거 감사하다. 또 자기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그래서 나쁜 환경, 도둑맞을 환경, 도둑질할 환경이 아니라 도둑질 안 할 환경 주신 거 감사하고요. 3번째는 어때요? 육의 물질을 도둑질 맞아도 영혼이 도둑질 맞지 않은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4번째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영적 교훈을 늘 자기가 깨어서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온 거, 이 4가지를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감사할 것이 없는가 찾아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시편 136편은 감사하라 이런 얘기가 1절부터 시작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빛들을 만들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홍해 건너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신 얘기를 쭉 하고, 오늘 이제 본문 여러분들이 이 21절부터는 이제 그들이 땅이 없던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살아온 거 이렇게 해서 쭉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제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주님, 우리를 지금까지 선택해 인도하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는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그거 말고 지금부터 우리가 여러분들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깊이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21절 22절 가운데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기업으로 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땅을 기업으로 줬다고 했는데 땅은 어때요? 지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어때요? 국가를 만들어 주시고 고향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뜻이 되겠지요.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제 그 땅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땅에 가게 하시고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 속에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비록 우리가 남북이 현재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분단 상태라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국가를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자주 얘기하지만 1000번의 5000년 역사 중에 1000번의 외침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5년 만에 한 번 외침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기다가 36년 동안 일제, 또 남북이 6.25로 말미암아 큰 피를 흘리고 여러분들이 아픔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남과 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70년 동안, 전 그래요, 70년 동안 지금 6.25 이후로 전쟁 5년마다 한 번 일어나지 않고 지금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만큼 살게 하신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거기다가 여러분 요즘 바깥에만 나가면 얼마나 산이 푸르러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산이 다 벌거숭이였어요. 땔감이 없으니까 전부 다 산에 가서 나무 잘라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무로 땔감 삶다 보니까 온 산은 벌거숭이가 되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에 나무 심자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심자 했는데 그 나무 심은 게 지금은 산이 어때요? 푸르러서
우리가 화재가 날 때 보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산이 푸른 게, 이게 여러분들요 주님이 주신 은혜고 복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 이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아프간 사태를 볼 때 여러분 어때요? 그들이 자기 땅에서 우리나라로 올 수밖에 없고 각 나라로 흩어지는, 그리고 나갈 수 없어가지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여기 온 사람들은 물론 돌아갈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여러분 나라 없는 서러움, 얼마나 서러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나라 주신 거, 국가 주신 거, 이 토지 주신 거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뿐이 아니잖아요. 땅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팔레스타인 민족 같은 경우는 비참할 만큼 쫓겨다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지금 그 땅을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밀어냈어요. 우리 요만한 지금 현재 길가 같은데 양쪽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을 들고 있어요. 가보면.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끊임없이 그 싸움이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 사람은 어때요? 자기 조상의 땅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고, 유엔에 가도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땅이 없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돌아올 땅이 없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1948년 5월 15일 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다시 지금 그 땅에 들어왔지만, 이렇게 2000년 동안 땅이 없어서 여러분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누구나라 과거 30년 동안에 쓰라린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 여러분 주님 주신 땅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 지금 교포들 보면 미국과 사는 사람들, 일본과 사는 사람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이 나라 땅에서 사는 것만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육신적으로 편할지 몰라도 지금도 인종차별, 우리가 여러분 뉴스 통해서 많이 보지만 이제 이 백인들이 이 황색 인종들 막 핍박하고, 일본만 해도 여러분들 어때요? 우파 지형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핍박하고 굉장히 그러거든요. 그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외국 나라 선교사를 만나보면서 선교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목회하는 거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거 감사해요. 가는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되는가,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우리 저 개척하고 이제 3주 동안 지금 천안의 성문교회 심하시는 그리스도 교회 이사장까지 하시고 했던 분인데, 학교에 그분하고 둘이서 3주 동안 자면서 워싱턴에서 집회하고 아르헨티나 가서 또 집회하고 돌아오는 기간이 3주가 걸렸어요. 3주가 걸렸는데,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세계 5대 부강국에 들어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은요 2번이나 IMF의 구제금을 받아야 되고 지금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길 때와 우상을 숭배할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이제 그 땅에 가서 우리 보통 보면 교민들이 옷 만들고 이런 기술 많이 가져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다가 미국에 어려움이 오니까 아르헨티나를 간 거예요. 한때는 호경기를 맞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아르헨티나가 어려움이 오니까 어렵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집회하는데 선교사들 또 현지 목회자들 다 불러놓고, 현지 교회 가서도 물론 집회하지만 몰려놓고 이제 집회를 1박 2일 동안 같이 이제 묵으면서 집회를 했어요. 나하고 둘이서 이제 집회하니까, 근데 마지막 집회 시간에 우리 임용환 목사님이 아리랑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 울어. 물론 거기서 2세로 태어난 사람들은 별로 못 느끼는데,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자녀들이 거기 성장한 분들,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고 거기가 삶의 터전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있는데 고향이 그리워하는 그 눈물. 그래서 내가 끝난 다음에 무슨 아리랑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런데 외국에 있던 사람들 고향을 그리워하고 이 국토를 그리워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훌쩍훌쩍 울고 난리예요. 사실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외국 가면,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가면 잘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이 고국에 사는 거, 이곳에 우리가 주의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 좋은 땅에서 산다는 거, 좋은 여러분 환경에서 산다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어제
이 동네 호남협의회 회장 되신 어른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통화 측에서 은퇴한 목사님이 아주 친한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친구, 사에서 만난 친구인데 지금 저 대부도 쪽에 산다 그래요. 은퇴하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제 얘기하다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냐. 이분은 벌써 나이가 저보다 많은 사람이니까 배고픔 다 겪어봤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만큼 축복한 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나중에 그가 고백해요. 그가 내가 얘기하기 전에 김포공항, 아주 옛날 김포공항이죠. 이렇게 오면 하늘에 그냥 십자가가 그냥 새빨 같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거 맞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굶주려 헐벗고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이만큼 축복하셔서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인정해요. 오늘 여러분 세계 지도 펴놓고 잘 사는 나라 체크해보면 전부 다 예수 믿는 나라, 어렵고 힘든 나라 다 체크해보면 예수 안 믿는 나라, 우상 숭배한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친한 그 목사님이 예수 복음 증거하더니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한대. 그분이 낚시를 좋아해서 대부도 쪽에 은퇴하면서 글로 살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 좋아해도 사람 막는 어부대라고 하는데 그분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 잘못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하고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제가 미국 집회를 갔을 때 왕십리에 살다가 미국에 온 지 36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은혜되고 또 아마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마음에 좀 이렇게 찔림을 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사를 좀 뭐라 그럴까 한번 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인데 시비를 걸어오더라고요. 그 시비가 식사 자리에서 영어의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는데 미스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나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전혀 관계가 없고 하나님 아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장로님은 36년이나 여기 와서 고생, 손발, 정말 여러분 말 통하지 않은 손발찌 해가면서 자리 잡아서 이제 자녀들까지 성숙하고 장로까지 되셨는데 이곳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장로님 지금 한국에 가보면 살만합니다. 지금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좋은 환경이에요. 더 좋은 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배고프고 헐벗으니까 좀 배웠던 사람들, 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때요? 삶의 터전을 찾아서 미국이나 이민 가는 것이 굉장히 동경했어요. 그러나 이민 간 지금 우리 한국에 와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놀라는 게 호텔도 놀랐고 와서 호텔 많이 묵으니까 또 자기 친척들 가보면 다들 자기보다 잘해놓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사모님하고 미국 갔다가 사모님 동창을 만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온 지 20몇 년 만에 처음 여행 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도 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밤낮으로 남편과 아내가 낮에 일하면 밤에 부부간에 한 사람 밤에 낮에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밤낮으로 교대로 부부가 헤어져서 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거의 30년 다 되어서 이제 이곳에 와서 여행을 이제 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봐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참 살기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장로님 이곳에 와서 36년 동안 살고 영어도 잘한다고 하는데 이곳에 뭐하러 왔습니까? 제가 그 얘기했어요. 한국을 잘 산다는 얘기하면서 이곳에 살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장로님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와야 됩니다. 아멘? 왜? 미국은 세계적인 나라 아니겠어요? 미국은 여러분 어느 나라 일부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제재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세계 속에 다 가는데 우리 자기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속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와야 될 목적이 있지.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장로님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인데 오늘도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곳에 왔으니까 그것을 장로님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말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내 나라 내 땅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해야 돼요.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대적의 세력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우리를 건져줬잖아요. 1000번의 외침받아도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비록 지금은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오늘 사방이 우린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강대국으로 미국, 또 일본, 중국, 러시아, 여기에 크지도 않은 나라가 마치 이스라엘 같이 여러분 그런 나라인데 러시아는 얼마나 방대합니까? 일본은 여러분 우리보다 인구도 배가 되고 나라 땅도 우리보다 2배 반이나 되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미국, 중국은 거대한 세계 여러분 두 번째 나라가 되려고 하는 이런 큰 거대 속에 우리가 지금 현재 쌓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기다 북한은 날마다 백리 안팎의 수백만의 적이 있고요. 지난 어젠가 그저께인가도 또 미사일 발사하고 핵을 새롭게 만드니 이런 속에 70년 동안 그들이 야욕을 품었지만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이 적에 건져주시고 우리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년 동안 전쟁 겪지 않고 여러분 침범받지 않고 지켜주신 거 이건 우리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70년쯤 지나니까 감각이 없어요. 6.25 전에 또 여러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북에서 여러분 조금만 해도 반공의식이 강해지고 이제 또 그런 아픔을 겪을까 난리였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어요. 20대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얘기하지 않지만 이 반공의식이나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준 편안함 이런 건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저기 사방에 두글두글 끌려주는데도 거기서 건져주신 주 앞에 이 감사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주 앞에 여러분 저기에게 건져주신 거, 이방 나라에 건져주신 거, 블레셋에 건져주신 거, 아말렉 건져주신 거 이런 것들 그들이 감사했는데 나중은 감사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이 2000년 동안에 유리방랑한 신세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 나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 안에서 여러 차례 우리가 보면 소요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4.19라든가 또 5.16이라든가 광주 사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적이 무리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의 대적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마치 요셉을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도 모세를 건져주신 하나님,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 베드로를 여러분 물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지켜줬던 사실을 알고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방인도 여러분들이 감사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감사가 잊어버리는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많고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 뭐 여기 연세 많은 분들은 알지만 우리 힘으로 이만큼 여러분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나 우리 힘보다는 더 큰 은혜 주셨고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조금 우리가 힘들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어지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여러분들이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사람은 먹을 것을 하나님께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우리는 맛있는 거 여러 가지로 더 먹을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아마 옛날 임금들이 수라상을 차렸는데 요즘 우리 먹는 거 보면 임금들이 일어나서 놀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나 임금들이 너무 부러워할 것 같아. 야 요즘 저런 거 먹구나. 옛날 명절엔 여러분들이 보면 제일 많이 팔린 약이 소화제 또 지사제. 왜냐하면 명절날 먹을 게 많으니까 이게 과식을 하고 또 모처럼 여러분 고기를 끓여주면 기름기 때문에 그것이 위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설사하고 요즘은 여러분 어때요? 평상시에 많이 먹기 때문에 이 명절 때 음식을 많이 준비하지 않지만 또 준비해도 그렇게 여러분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먹는 걸 보게 되잖아요. 제가 먼저 소개했던 진성이 노래 보릿고개 배고프니까 물 한 바가지 먹고 배 채우던 그 시절 어머니의 고통스러움에
살기 힘든 것 때문에 통곡하던 그들, 그 시대를 우리가 거쳐왔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다 많이 생존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세계적으로 먹을 것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너무 잘 먹어요. 요즘 보니까 그래도 많이 개선돼서 음식을 남으면 싸가지고 가서 또 먹기도 하고 하는데 낭비도 우리나라 많잖아요. 여러분, 먹는 음식 미국 말고 다음에 우리나라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뷔페 가보면 어때요? 꼭 뭐 양식, 한식, 뭐 중국식, 뭐 별거 다 먹어. 하여간 얼마나 여러분요 풍성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런 모든 은혜가 주님께 왔음을 알아야 돼요.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나중에 고백하는 게 모든 게 다 헛된 것인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고 하나님 먹고 즐겁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살아가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낙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여러분 또 8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 복이다. 이 복이 우리에게 한계점에 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주 앞에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방인은 하나님 몰라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알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선진국 이상으로 주신 나라, 이 놀라운 축복이 돼서 우리는 감사 잊어버리는 것이 더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요즘 코로나가 무섭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잃어버린 감사,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을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처럼 여러 가지 먹는 사람도 없지요. 여러분, 소들은 풀만 먹고 살잖아요. 초식동물이니까. 또 사자 같은 경우는 고기만 먹고 살고요, 지렁이는 흙만 먹고 살고,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고, 독수리는 썩은 고기만 먹고 살고요. 또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육식, 초식, 또 해물, 하여간 다 먹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더 잘 먹어요. 남자는 정력이 좋다면 다 먹고요, 여자는 이뻐진다고 하면 이게 뭐 그냥 거리지 않고 다 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오늘 이 여러분 가난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가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게 이 나라 이민족인 줄 믿어요. 아멘. 지금 남북이 있어도 북은 어때요? 하나님 없이 살아오므로 그들이 김정은 같은 너무 많이 먹어서 여러분 배가 툭 튀어나오고 정말 성인병에 걸려서 난리지만, 이 남쪽은 여러분들 오직 누구나 할 거 없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감을 알고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알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지 못하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예요. 오늘 여러분, 비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게 하신 주님이, 지켜주신 주님이, 먹을 걸 주고 건져주신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추석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작품 그 전부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어떠냐? 마음에 만족이 없고 욕심이 점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은 주님이 주신 은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름 동안도 얼마나 더웠어요. 힘들었어요. 요즘 찬바람 나니까 살기 좋잖아요. 여러분 필리핀 같은 데 가면 계속 사계절이 여름이요. 우리 먼저 선교사님과 필리핀 아이들 왔을 때 눈 오는 겨울이 오니까 얼마나 환장해요. 걔들은 평생 동안 눈을 못 보는데 아니 하늘에서 눈이 온다. 우리 여러분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사시사철 가진 나라가 세계 속에 많지 않아요. 이 은혜와 사랑을 누려가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음을 알고 이 추수 시간에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가정 속에도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조상들에게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우리 1절을 한번 읽고, 그리고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 사이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 읽어봐요. 읽어보면 우리에게 주님 감사하라 그러면서 모든 지구와 하늘과 땅과 모든 너는 해와 달과 별, 또 구원해 주신 주 앞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속에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적에서 건너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우리 육체에게 먹을 것은 주님 앞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 순간적으로 우리 육체의 기능이 고장날 수도 있어요. 건강 주심도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모든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를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아멘. 인간만큼 잘 배반한 적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배반하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도 많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 9개 받고도 하나 여러분 섭섭하면 금방 돌아서고 배반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겉머리 둔 사람은 섬기지 말라, 그런 것 얘기할 만큼 그렇게 우리 인간은 자주 배반하고 자주 감사 잊어버리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간순간마다 구원의 복, 홍해를 가른 복, 마라의 쓴물에 단물을 받은 것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실 것인데도 그들이 어때요? 스스로 자기들이 판단하고 안 줄 거라 얘기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그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